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그 복음성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성가 역사가 우리나라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억의 복음성가라고 할까요? 그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아주 오래 전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청년부에서 참 이 노래를 늘 함께 불렀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 아마 야곱 시대부터 있었던 우물인 것 같아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저도 워낙 유명한 스토리니까 이 내용을 여러 번 설교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로 앞부분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뒷부분, 그 후, 이건 한 번도 제가 정식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한 번도 뒷부분 설교를 안 했을까? 혹시 무의식적이긴 해도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 할지라도 어떤 무의식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요즘에 무슨 변화 이야기를 할 때 흔히 before, after 이걸 많이 쓰잖아요. 뭡니까, 다이어트도 그렇고, 무슨 성형도 그렇고, 그 그림을 대조하지 않습니까? before, 전에는 이랬고, after, 후에는 이렇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의 영적인 변화를 보면 너무 전격적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걸 한번 이제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좋긴 한데 너무 전격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와 다르다. 이러지 못한다. 바꿔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너무 힘주어서 강조를 해도 오히려 성도들에게 큰 부담만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이 의도는 안 했어도 무의식 중에라도 있어서 제가 한 번도 이 본문을 다루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모든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잘 은혜 가운데서 마쳐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그 몇 주 전에 금요일 회복 기도 시간이죠. 그때에 이제 여름 사역에 대한 간증으로 채워진 시간이 있었어요. 참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이제 여자 청년 한 사람이 나와서 여름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저희 교회 나온 지 3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가 한 3년,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아울리치를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몇 번 갈등을 했지만 결정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내 이태원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거기 이제 이슬람 사람들 자녀들이죠. 초등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 한 20여 명을 이렇게 돌보는 이런 사역을 맡게 되었대요. 참 기대도 많았고, 나름대로 이제 아울리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자신도 있고 뭐 노력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계획이 뭐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날마다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얼마나 이 아이들이 또 어리니까 에너지가 뭐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말하자면 애들에게 이제 많이 시달렸는가 봐요, 처음에는. 그래도 오직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대줄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마치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지막 끝까지 주어진 일들을 참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참 은혜롭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 말이 맞지. 결국은 이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유를 한다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가난한 실과 같은 이런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어떻겠어요? 조그만 세상에 그 줄을 흔들어 버리면 그만 툭 끊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많지 않겠는가? 근데 대신에 굵은 밧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무리 마귀가 잡고 뭐 흔들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폭풍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끄떡없이 견디지 않겠는가? 지금 이 여인,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마치 굵은 밧줄로 예수님과 연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나는 언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언제 나는 예수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다 또 홀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는 만났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질문은 예수님을 나는 제대로 만났는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는가, 깊이 만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나. 만일에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면, 만나긴 했어도 마치 가느다란 실로 겨우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양이라면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떨까요?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여인은 정말 참 고맙게도 제대로 만났죠. 깊이 만났죠. 확실하게 만나, 아주 풍성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 어떻게 이걸 자신에게 말할 수 있나 하면, 이 여인의 삶이 만나자마자 금방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주 전격적으로, 그야말로 180도 완전히 바꿔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바로 이 날입니다.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난 날이니까요. 낮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을 보면 시간까지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낮 12시. 그러니까 그 중동의 12시 정오면 아주 그냥 직사광선, 뙤약볕이 가장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시간을 맞추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대요. 사실은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마을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우물입니다. 대개 이제 더운 낮을 피해서, 요 시간을 피해서 대개 약간 좀 이제 석양이 뉘엿뉘엿할 때, 그때 이제 여자들이 주로 물길로 많이 나왔대요. 근데 여인은 사람이 눈을 피한 거예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밝혀진 내용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해봤습니다. 5번의 남자 다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는 정식 결혼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로 보면 이 여인을 좋게 볼 리가 없지요.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피해서 일부러 사람들 안 나오는 요 시간을 골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자마자 만난 직후에 자기가 이고 있던, 물 담으려고 이고 있던 물동이를 다 내려 놓았대요. 그래 동네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일부러 만났대요. 적극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혼자 마치 무슨 숨어서 물을 깃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일부러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입을 벌려서 뭔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 우물가에 왔던가, 물길로 왔다는 그 목적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주 큰 영적인 충격이었죠, 이 여인에게. 여기 29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와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 나를 쳐다보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위대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여러분들도 만나세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여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마 자신도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여자에게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뭔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뭔가가 무엇일까요? 우선 겉으로 보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우물까지 물을 길러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물.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길러 여기까지 왔다는 건 너무 당연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인이 찾던 물이 이 물일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이 정말로 마음 깊이 갈구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우물가의 물, 육신을 잠시 만족시킬 이 물이 아니고 영혼의 물, 영적인 생수를 끊임없이 찾고 있었죠. 이 야곱의 우물물은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참 좋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셔도 조금만 있으면 금방 다시 또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 우물물은 계속해서 마시고 또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물, 잠깐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물, 세상의 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바로 그 물, 이 세상의 물입니다. 근데 세상의 물은 특징이 뭐예요? 마셔도 뭔가 모르게 갈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잠깐 거기서 끝납니다. 마셔도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자기 어떤 외적인 것 말고 자기 내면 세계에 정직하게 내 영혼이 계속해서 목이 마르십니까?
만일에 그런 생각이 얼핏이라도 든다면 뭐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세상의 어떤 쾌락도 잠시뿐이지 결코 나를 궁극적으로 만족시켜주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부인하고 싶을지 몰라도 이게 사실입니다.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무엇, 내 영혼의 갈증,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아무리 해소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찾는 것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렇게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이 땅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만족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일리 있는 말 같아요. 만일에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다른 세계를 위해서,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다.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좀 누려는 봤지만 나를 영원토록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 내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증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왜 그러는가? C.S. 루이스가 잘 설명하고 있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라는 존재는 바로 이 세상과 이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계를 벗어난 다른 세상, 영원한 다른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마약 중독이 상당히 이렇게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번져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주로 특별한 그룹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종 뉴스를 탔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이게 바로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이게 보여집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울산의 어떤 캠핑장에서 대낮인데 멀쩡하게 보이는 남자 3사람이 마약에 취해서, 그것도 아주 강도가 강한 LSD에 취해가지고 그야말로 추태를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결국은 자동차를 갖다가 계곡으로 또 떨어뜨리게 되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안 채워져서 그렇다고요. 영적인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과 공허함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이 불안과 공허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연한 불안, 근원적인 불안이라고 할까요? 뭘 해도 불안과 공허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24시간 불안해요. 말하자면 내 존재 자체가 불안이에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걸 진단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금방 예수님을 떠나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긴 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가느다란 실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지 않은가? 그저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이게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시는 건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들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너가
너가 맺고 있는 그 살아있는 관계, 생명적인 관계, 이게 핵심입니다. 이 여인은 참 감사하게도 마침내 여기서 자신의 방황을 끝내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증을 드디어 해소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인과 쭉 대화를 이어오시다가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은 바로 이분을 찾고 있었던 거죠. 자기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분,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네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존재다. 내가 그라. 이 그라는 것은 구원자예요. 그라는 것은 메시아예요.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건져줄 사람, 의미 없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희망을 불어넣어줄 사람. 항상 불안하고 허무했는데 이 불안과 허무와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줄 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 진정한 평안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실 분이 바로 여기에서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끊임없는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채워주실 분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참 몰라서 그렇겠지요.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남자에게서 자기가 원하던 그 무언가를 체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 사랑을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옮겨가면서 헤맨 거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일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찾아 헤매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랑, 내 영혼의 갈증,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워 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어디서도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바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이에요. 내 못난 모습, 내 초라한 모습, 내 별 볼일 없는 모습, 인생의 실패자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내가 봐도 참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100% 받아주고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다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디서도 이런 사랑은 어려워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종종 아주 쉽게 어둠하고 손을 맞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잘못되면, 심해지면 그 뒤로는 자기 인생을 어둠 속에다 내다버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다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폭력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각종 범죄에 연루가 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오직 한 분,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 주신 이분, 그리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이분, 그리고 이 여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바로 이분, 예수님은 다르다. 뭐가 다른가?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대로 부르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엉망진창의 자리일지라도 그야말로 망가진 인생이고 뒤틀리고 왜곡된 인생이고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전혀 소망이 없는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서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몰라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아세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오신 거예요. 야곱의 오물가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도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은 비껴서 갔습니다. 돌아서 우회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피가 섞인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좀 이렇게 경시했습니다. 홀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세요. 5번이나 남자를 바꿔가면서 결혼을 했던 여인, 그리고 지금 6번째는 정식 결혼도 아니고 다른 남자하고 6번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여인.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느 한 구석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면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단어 없어요. 그런 암시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야, 이 여인아, 나는 거룩한 100% 거룩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찌 너 같은 자가 감히 내게 나올 수 있겠는가? 너의 망가진 삶을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주시는 거죠.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그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 그것을 조건으로 나를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먼저 변화가 되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언제 변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확실히 만나고 이게 우선이고, 만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결론처럼, 열매처럼 여인의 삶에 완전히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만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요구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어찌 보면 요구예요. 이것도 적은 요구 아니에요. 굉장히 큰 요구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앞에 이제 16절에 클라이막스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네가 물을 길어서 생수를 마신다 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제 여인이 점점 갈급해진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자, 여러분, 이 뜬금없이 튀어나온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지적하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지금 여인에게 요구하고자 하시는 말씀일까요?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당장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여인이 이렇게 앞에 단서를 붙여요. 여러분 와서 이분을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아시는 이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이분을 와서 만나보세요. 여인이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존재의 밑바닥까지 속속수에 꿰뚫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그야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의 갈증이 무엇 때문인가를 분명히 꿰뚫어보고 있는 이분,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이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하는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은 뭐예요? 결혼 5번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게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는가 하면 남자들이죠. 나를 보호해줄 남자, 나를 사랑해줄 남자, 나를 있는 그대로만 받아줄 남자,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내 인생의 어떤 기쁨과 쾌락을 선사해줄 남자를 찾아서 헤매왔던 거죠. 주님의 지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진정한 생수, 내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끝내버릴 그런 생수를 원하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한다. 그 뜻이죠.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 끈, 세상의 끈, 세상의 물, 남편, 남자.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남편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다른 말인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야 한다, 이런 요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 그걸 놓아야 다른 걸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손에 들어있는 떡이 훨씬 더 커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손에 내가 좋은 떡을 쥐고 있어요. 근데 저기 황금이 있습니다. 황금이 눈에 보입니다. 황금을 손에 붙잡으려면 떡을 놔야죠. 황금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황금을 손에서 놓아야죠. 그런 원리예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존경한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극도로 단단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강철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 극도로 단단한 거래요. 좀처럼 안 깨지는 것,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 좀처럼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게 세 가지래요. 강철, 다이아몬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자기의 진짜 정체를 마치 거울로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그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기를 꺼려합니다. 어쩌면 보기를 두려워한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참모습을 애써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거부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이렇게 핑크빛의 환상을 간직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요. SNS 같은 데도 늘 좋은 자기의 모습만, 그것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늘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올려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쇼윈도 위에 나를 장식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 말씀은 뭔가 하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정말로 생수를 얻고 싶은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싶은가? 정말로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어둠에서 그만 빠져나오고 싶은가? 그 어둠을 정리하고 싶은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먼저 인식 전환을 하라는 요구예요. 어떤 인식 전환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결코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그런 다음에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에게로 비로소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외형상으로는 신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일 수도 있고, 또 회사원일 수도 있고, 또 주부일 수도 있어요. 또 사업가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법조인일 수도 있고, 등등 말이죠. 신분은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치 여인처럼 살긴 살아요. 겉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런 인생에 대한 의미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 그저 삶을 유지할 뿐인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갈증 때문에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코 손에 붙잡혀지지는 않아요.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이상한 감정, 겉으로 보면 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둠의 흐름이랄까요? 이건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정의를 한다면 조용한 절망, 시끄러운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겉으로 표가 안 나요. 자기도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건강한 사회인이고 할 거 하면서 그래도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내면 세계를 살펴보면 조용한 절망이에요. 조용해요. 은밀해요. 아무도 모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도 모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용한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단언하건대 이 조용한 절망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은 사람 중에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 누구도 조용한 절망에서 나를 빼내주지는 못해요.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이분, 예수님만이 나를 그 조용한 절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인은 단지 새로운 종교를 지금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종교 습관 몇 가지가 변한 게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분, 하늘로부터 오신 이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으로 가까이 오신 바로 이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그냥 몸통만 있고 머리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알려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닉 부이치치가 대단한 만능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축구도 해요. 수영은 물론 잘하고요. 윈드 서핑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공 낙하, 스카이다이빙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조금 이제 어린 아이가 의식이 생기자 처음 자살을 시도해 본 게 10살이랍니다. 10살. 여러 번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언제까지 이 절망 상태가 반복이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만날 때까지. 본인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어두움에 삶을 계속 살아온 거지요.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면 누구든지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를 남겨. 당신은 아직 하나님과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아무도 내 인생 돌아보지 않고 나를 인정해 준 사람도 없고 나도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인생의 루저예요. 망가진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번, 당신은 아직 하나님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쓸데없는 것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매우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우린 못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납시다. 만나도 그냥 만나지 맙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깊이 만납시다. 확실히 만납시다. 그리고 날마다 만납시다. 그리고 만나시면 예수님을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음걸음을 동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